8월 10일 토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20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불순종의 역사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마치 초고속 빨리 감기 영상으로 보여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큐로 찍어서 초고속으로 빨리 감기를 해서 지금 한눈에 다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은 우리가 서는 연도로 환산하면 주전 591년 8월 14일입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지 2년이 지났고 성전에서 환상을 본 때로부터는 거의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는 현재는 591년이니까 남유다가 언제 멸망합니까?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건재해 있습니다. 포로들도 이제 잠시 후 다시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낙관론들이 여전히 팽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에게 장로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겔은 지금까지 유대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멸망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표적 행위라 불리지는 행동 연기를 통해서도 멸망하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아마 다시 찾아온 그 장로들은 좀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말을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방문과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십니다. 절대로 질문 자체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네 기간으로 분류해서 말씀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출애굽 이후의 첫 세대에 대한 역사입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는 광야 2세대에 대한 역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금 에스겔 시대까지의 역사입니다. 네 기간으로 나눈 각 기간 동안에 접속사만 잘 확인하면 반복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네 개의 사건이 각 기간 동안 순서대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패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세 번째 패턴은 그러므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다시 그러나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심판 연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주된 흐름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 동안의 역사를 초고속으로 빨리 감기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6절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7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만 가증스러운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만 가증스러운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but으로 분명하게 시작하지만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를 많이 생략하고 번역되어 있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8절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절개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저지른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개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가증한 것들,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그러므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며 진노를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패턴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러나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멸망시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십니다. 10절로 17절까지는 출애굽 이후의 첫 세대에 대한 역사입니다. 출애굽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즉 시내산에서부터 주신 열매를 준수하고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택은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합니다. 2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은 나의 육체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네 번째 패턴은 그러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 연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앞부분의 내용이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출애굽 첫 세대에 나타난 역사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음은 18절부터 26절까지는 광야 2세대에 대한 역사입니다. 또 첫 번째 패턴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광야 2세대들에게는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그러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그러나로 시작되는 두 번째 패턴,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작되는 세 번째 패턴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됩니다. 22절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그러나로 시작되는 네 번째 패턴은 다시 심판의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여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은즉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가장 무섭고 큰 형벌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망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섭고 큰 형벌이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망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은 결국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 2세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빨리 감기 해보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철저하고도 변함없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에까지 이런 것은 철저하고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배민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보다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러므로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심고 행한 것에 따라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 그러므로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인생은 그러나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 생물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러므로의 인생에서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처럼 우리 인생의 역사도 빨리 되감기를 하면 온갖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불순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순종의 선순환의 삶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